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인간관계를 회복하라 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무슨 인간관계냐, 인간적으로 살 거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주만 바라보라 그랬죠. 그러나 어떻게 주만 바라봐요? 밥 먹고 사람을 만나서 또 대화하고 형제 자매 또 만나면은 또 인간관계도 잘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분량이 성숙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같이 세상과 짝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주변에서 제가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어찌할꼬 그러다가 제가 낙서치유를 해봤어요. 노트에다 혼자서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마음에 이런 고통이 왔는데 내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하고 이렇게 낙서를 하면서 풀다 보면은 내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찬양이 하고 싶어요. 말씀을 보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은 얼마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야,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이 신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들이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함이라. 영생은 뭐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가 내가 세상에 염려 걱정을 하는 동안에 말에 대한 대화에서 딱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로 돼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피스메이커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이께서 내게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서는 나이가 먹으면 모든 걸 이해하고 씹어먹을 수 있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최고 스승인 것처럼. 그러니 다녀보면 스승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 잘났다고 스승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간관계가 되어지겠어요? 참,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상대적으로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화가 나지 않을까? 내가 들었다면 어떡할까? 역지사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고 말을 곱게 씹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면서 상대방에다 하면은 귀하면 톡 쏘면서 남을 깔아뭉기는 그런 소리보단 남을 칭찬하고 배우기는 그런 소리보단 남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힘써 지키세. 자, 이렇게 찬송을 하면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이 그 가사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다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그렇게 신령한 노래들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 보면은 우울증 이런 고통 가운데 많이 빠져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그 근심이 내 안에 오래오래 묶여 있다면 정말 그것들이 썩어서 내 육신이 골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걸 풀어버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풀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고 내 자신이 병듭니다. 자, 저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울감을 벗겨내는 시와 찬미.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 밤에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지금 4시간을 했습니다. 4시간을 하고 그랬더니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영이 밝아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세월이란 기회를 사라. 때는 그 날들이 그래요. 어떠냐? 악한 날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세상 일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기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회,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가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니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하라고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에게.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방황하며 우상숭배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그들도 하나님 자녀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떠났던 것처럼 지금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종교인들은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 세상 풍속을 쫓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들을 다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때가 악한 날이 오면은 어떡하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1시간만 같이 차 마시고 밥 먹어보면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자, 진짜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가짜는 사람 편에 쓰고 사람 비유를 맞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말씀충만 없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고서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조활하고 주인 없는 곳에 들어가 영혼을 갉아먹고 죄집을 짓고 도둑질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입니다. 술이란 꼭 마시는 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양다리에 걸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 거 보고 날라리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향해서 방탕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사무엘이 그래서 라마로 떠나갑니다. 그리고서 기름불병은 무엇인가? 어떤 그 바카스병 이런 데다가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 기름불병은 아직 쓰지 않은 뿔 모양의 기름병인데 사울에게 쓰던 기름불병이 아닌 새 것을 사용한 것은 참된 왕에 대한 예언적 상징이었습니다.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거는 그의 왕권, 실제적인 왕권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해달라고 해서 데려와라 했더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렇게 소고와 비파로 우리가 악기로 이 미가엘로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이거 다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금은 검은고였어요. 가장 오래된 현악기 중에서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파와 함께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일도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주님하고 자꾸 속삭이면서 해답을 찾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뒤에는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의 신앙생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그 부분을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이 약했는데 문제를 갖다 줘서 트러블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하고 교제를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셔요.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요. 이야, 이런 저런 생각들로 자기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게 되죠, 그때는. 그래서 저는 찬양의 단맛을 보았습니다. 신경 쓸 일 많고 괴롭다가도 찬양하면 몸과 마음이 밝아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6절에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자, 우리가 범사에 잘 헤아려서 정말 트러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정말 깊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러면 내 영혼이 굉장히 좀 살찌고 좋죠. 그래서 회복한 다음에 남을 이해하고 할 때 그때는 만나도 되지만 내 영혼이 깝깝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뭐가 생깁니까?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24시 잠잘 때나 누웠을 때나 식사할 때나 어느 때나 길을 가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그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라 24시를 넘어 25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져요. 그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21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피차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리고 말을 따라주면 돼요. 그런데 꼭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저 사람보다 더 젊고 내가 많이 아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짓밟아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벌써 마귀도 알기 때문에 트러블을 갖다주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해치는 자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마귀의 소속이 되어서 마귀 종로를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얼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네가 좀 이렇게 했지 않냐? 네가 섬겨줘라. 네가 복종해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만 순종하고 복종하라가 아닙니다. 피차에 그리스도인들은 피차에 주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주님의 근본적인 뜻은 복종입니다. 에디슨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고부터는 순종 복종에 입학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봉독하고 함께 이해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저 자신부터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 복종하여서 좀 더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괴롭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로 드려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모든 그 슬픔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창조의 빛으로 창조의 영으로 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저 부족한 종이지만 또 오늘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